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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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세상이 왜 있을까? 왜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빛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무궁무진한 아주 귀한 보석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사,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 이야기와 구속의 이야기가 또한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는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2025년 초부터 그 마음이 왔었는데 마무리할 그 장들이 있어가지고 돌아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 위에는 나도 있고 여기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들을 보면 나무와 또한 그 풀과 또한 곡식과 채소들이 있어요. 그죠? 또한 하늘에는 새도 있고 수많은 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어느 곳은 항상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린 날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어떤 역사가도 어떤 과학자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있지? 이런 것도 인간은 만물보다 늦게 출현을 했습니다. 그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가 출현한 것은 통상 137억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137천도 아니고 7억이에요. 그죠? 그에 반해서 인류가 출현한 것은 고작 2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주보다 까마득할 만큼 늦게 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 만물의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탐구를 한다 해도 왜 만물이 있는지 어떻게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과학, 물리학, 분자, 생물학, 뇌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 만물의 신비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초의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 선언부터 저희가 묵상하고 가죠. 근데 이 한마디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 끝도 없는 이 한마디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죠? 태초에 그냥 어느 시기에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없으면 세상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해해야 살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사람은 이해도 해야 하지만 해석도 해야 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 이해가 가지 않으면 넘어가지지가 않는 그게 이제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와 해석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해는 사실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우의 문제, 다른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얼마나 달의 온도는 얼마나 되나? 달의 크기는 얼마나 되지? 달에는 어떤 물질이 있을까? 살까? 생물이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어렸을 때 하늘에 그전에 이렇게 불이 전기가 많지 않을 때 달빛에 의지해서 걸어 다녔어요. 밤에 어딜 가야 되고 하면 하늘을 보게 되죠.
하늘의 달 아래 보면 정말 토끼가 방아 찧는 것 같은 모습이 있으면 저 안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어, 이런 생각을 어린 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람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왜 작동을 하는 걸까? 대뇌는 어떤 작용을 하고 손에는 어떤 작용을 하나, 또 뇌와 정신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은 다 이해의 문제죠. 자연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문제가 잘못되면 터질 수도 있다, 뭐 충돌도 한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제가 살아오면서 들었지만 한 번도 충돌이 된 일은 없었습니다. 비켜갔다, 살짝 비켰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15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 15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의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15개의 별 중에 하나다. 10억 중에 한 개의 우리 지구가.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 뒤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 또한 세상의 실체 객관적인 이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을 배우면 별로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사계절이 나뉘기도 하고 낮과 밤이 있대, 이 정도. 우리 그 어린 날 초등학교 시절, 우리 이제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죠. 반면에 해석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근본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에 대한 정보를 넘어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Y의 문제, 왜? 그죠? 왜 세상에 있을까? 세상에 왜 악은 있을까?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은 왜 사느냐? 사람의 뇌와 동물은 왜 다르냐? 이런 문제가 바로 해석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자연과학으로 말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으로는 밝혀지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왜 존재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심리 분석을 하고 신체를 해부하고 뇌를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나를 신체를 해부해서 살펴본다면 무슨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심리 분석을 하고 신체를 해부를 하고 뇌를 조사해도 거기에는 존재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해명되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해도 삶의 신비와 의미가 해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고 이성의 한계입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사실을 해석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세상과 삶의 신비를 풀어보려고 어떻게든지 해석해보려고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 나름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지만 해석하기 위해서 끝없는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철학과 종교는 세상과 삶의 궁극적 신비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철학과 종교적인 작업을 통해서도 세상과 삶의 신비는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죠. 피조물 주체의 존재의 신비를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겠는가? 왜 세상이 있는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창조주밖에 없다는 것. 하다 안 되니 어떤 존재가 계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이성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것도 이성적인 방식으로는 논중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 창조의 비밀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일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냥 쉽게 아기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마디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성경의 첫 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진면목을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마디를 인정해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한마디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왕자가 그렇게 부정적이었다죠. 그래서 꽃밭을 하나
왕과 왕비가 만들어 놓고 조금 자란 후에 아이를 깨워가지고 뒤뜰로 나갔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름다운 꽃들이 어우러져 피고 있는 걸 보고 아주 감탄을 하면서 와 정말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래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너무 신기해서 널 데리고 왔어. 말도 안 돼 거짓말. 어떻게 이게 그냥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만들었으니까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주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보신 적 여러분들 있으세요? 몇 번 들어가 본 적은 폐허가 되어 있죠. 살다가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면 거미줄이 쳐있고 썩어가는 것도 있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고 먼지와 냄새와 아주 대단하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도 하고 무질서하고 아주 썰렁합니다. 얼른 나오게 되죠. 으스스해서 빨리 나옵니다. 주인 없는 집에는 한순간도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겉모양이 훌륭해도 주인이 없으면 이내 곧 흉가가 되고 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에 주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주인 없는 집과 같을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썰렁하고 흉측하고 으스스할 따름이다.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데 눈에는 그죠? 주인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보는 것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르고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러한 부분을 저는 어린 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지. 그리고 하늘을 물어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20살 아니면 40살 아니면 돌아갈 때까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자유의지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보고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죠. 저는 어린 날 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 말씀을 믿기 전까지는 세상은 아주 차가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어린 꼬마가 무슨 부탁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부탁을 할 때도 항상 손을 모으고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가 더 좋았어요. 저는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기도하고는 또 온갖 것들 있는 것들 만져보고 쓰다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먼지도 닦아보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교회만 가면 뭘 문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너 여기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 같습니다. 나무래들만 가득한 곳이었고 물질덩어리만 가득한 곳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죠? 어린 꼬마이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도 보고 산도 들도 보고 꽃과 나비도 보고 태양과 달도 보았지만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꽃과 나비는 그냥 있어서 날아다닐 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그 자리에 붙어있는 붙박이와 같았던 저에게 그죠?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고 나도 세상에 말을 걸 수도 없었는데 나와 세상 사이에 어떤 소통도 없었고 그냥 나는 나고 세상 그냥 있었어. 눈 떠서 내가 기억이 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어떤 온기도 손길도 느낄 수 없었던 제게 이런 따스한 온기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무도 없어도 기도할 때 그런 어떤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제 어린 날 기억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 발 앞에 놓여있는 하나의 어떤 정물이다 하나의 사물이다 그냥 그렇게 지어졌어 누군가 지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온기와 손길이 세상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느껴졌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에서도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게. 제가 그냥 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도 세상에 항상 있으니까, 하늘이 항상 푸르렀으니까,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파랗게 떠있고 가을에는 하늘이 더 높게 보였고 아주 더 천명하게 보여서 그냥 늘 있는 하늘, 가을 하늘 보고 싶어. 봄이나 여름에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그럴 때는 또 뭉게구름, 그 뭉게구름 좀 보고 싶어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느 한 60대 정도 됐을 때부터 하늘이 아주 색상이, 환한 색상의 하늘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고 뿌옇고, 그죠? 황사가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고 싶어. 그리고 어딘가를 여행을 가면,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산골 같은데 이런데 깊은 데 들어가면요, 정말 하늘 색깔이, 물론 흐린 날은 그렇지 않지만 맑은 날은 하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색상이 아주 진하게 하얗게 보이고 태양왕성도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또 얼마나 실록은 또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깊은 곳, 조용한 곳, 골짜기에서 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수도권 지역만 해도 그런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도 농사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골짜기 이렇게 해서 좁은 길 넘어서는 감이 엄두도 못 내지만, 그런데 발견해 가면 지금도 보면 수로가 있고 물이 밑으로 흐르고 있고, 물이 휙 돌아서 소용돌이가 치는 것도 있고, 다리 하나만 조금만 넘어가면 거기는 또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신비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해서 물이 마르면 또 물이 바닥에 물이 없다가 한 열흘 좀 지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주일 그 오후에 한번 나가보면 물이 풍성하게 보여서 깜짝 놀랄 정도로 물이 많고 막 이렇게 휘돌고, 물론 거기는 물이 맑지는 않습니다. 휘돌기 때문에 흙탕물 같은 물들이 이렇게 휘돌아가면 도대체 이 물이 왜 이렇게 용솟음 쳐서 휘돌까요? 그랬더니 수로를 열어놔서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로를 열어놔서 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고, 거기서 돌아서 내려간 저 아래 정도는 몇 미터 뒤인데도 거기는 물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서 물 색깔도 또 이게 다 이렇게 정제가 돼가지고 깨끗한 물들이 거기는 흘러가고 아주 기적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찾아와서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파트 꼭대기에 그 피리침,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아요.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 보면 빛깔들도 예쁘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차가운 세상, 나와 통하는 것이 없는 세상, 황량하고 냉담한 세상이었는데 이때부터 사랑의 온기 하나님 계십니다. 세상에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세상, 창조주의 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렵지 않고 겁이 나지 않게 밤길을 갔던 기억도 나요. 그때는 이렇게 뭐 불빛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빛만 있고 일찍 다들 집에 들어앉아서 그 잠자리를 빨랐죠 그때는. 그래서 가끔가다 어린 날 제 기억에 나는 6학년 정도 됐을 때 선생님이 참 그런 선생님들 귀한 선생님들이죠. 아무런 사례비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거기를 다녀오는 길이 조금 늦은 시간, 한 8, 9시 됐겠죠.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시내 같은데, 신촌과 홍대 앞 이런 데 가면 새벽 1~2시도 엄청 휘황찬란하게 밝지만, 그때는 벌써 7시 정도만 되면 깜깜해요. 그런데 그 길을 제가 타봐 차가 다니는 그 길도 차가 끊어져 있는 그 시간입니다. 잘 다니지 않고 걸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달 보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기 좋아했기 때문에 어린 날도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동요를 부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상상을 하면 정말 예쁜 모습이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었던 그날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뭘 할 게 많은지 바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잠자고, 또 직장이 나를 부르면 직장에 쫓아가 일하고, 끄덕끄덕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죠. 그러나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디자인이 된 세상, 의도가 있고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기획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없는 막연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만드신 분의 의지와 뜻이 들어있는 뜻의 덩어리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성경 1절에 말씀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뜻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진리의 질서가 있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뜻은 자연과학으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이 뜻은 하나님이 보여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뜻을 알아야만 세상의 의미와 가치가 보입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는지 보이죠. 저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꼬마였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죽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붙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죽어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는 없네. 그럼 어떡해? 막 이런 그 두려움, 겁 이런 게 나면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세상 천국이 있다. 이거를 알고 나서, 그것을 믿고 나서 성경 속에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내가 죽어도 죽는 순간은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있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때에 저는 제일 먼저 발견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게 아주 너무너무 든든하게 제게 와서 저를 아주 위로하고 보호했던 그런 말씀이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니 흐릿했던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고, 기도할 때도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난생 처음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나이대가 10살일 경우도 있고 저처럼 5살일 경우도 있고, 5살이라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의식이, 기억이 그때 4, 5살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또 20세, 30세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초등학교, 중고등, 그리고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대학을 가고, 아니면 그때 어떤 특기가 발견되거나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옆길로 가기도 하고, 그죠? 특수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눈을 뜨고 나니 내가 모른다는 것이 보이죠. 그 전까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공부를 하고 뭔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네,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들을 읽기 시작하죠.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아직 정독을 해서 열심히 읽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만화책 같은 것은 별로 좋아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시집 같은 거를 좋아했죠.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시집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잘 썼다는 그런 글들. 그런데 철학서적이나 이런 것도 싫었어요. 너무 딱딱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창조주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창조의 메시지가 가져다준 두 번째 축복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 나도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교통하면서 세상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를 사랑해야겠구나, 용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옆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건설하고 만든 것도 많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99.9%는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죠. 공기, 우리의 호흡, 그죠? 그리고 누가 갖다 심었는지도 모를 들의 꽃과 풀과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있는 것들이죠. 산천,
산천 같은 것들 다 주어진 것 없이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원재료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99.9%가 아니라 100% 주어진 것에 의지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 하늘도 선물, 달도 선물, 꽃도 선물, 산과 물도 선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모두 다 선물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돈을 줘야, 그죠? 저희가 옷을 더 예쁜 거, 뭐 상표 있는 거, 유명한 거 사려면 많은 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에 뭐 10분의 1, 50분의 1 정도만 줘도 우리가 옷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끼도 선물이고 개도 선물이고 사람도 선물입니다. 우린 지금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거대한 선물 꾸러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선물을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고 또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선물 꾸러미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왔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요. 네, 지금도 모든 것을 선물로 인식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귀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해서 기호품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쓰다가 낡아지면 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만만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황송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우리 선물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이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한마디의 선언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 세상은 주인 없는 황량한 세상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라는 거, 뜻없이 굴러다니는 그 말도 끝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뜻과 의지가 깊이 들어있는 의미 있는 세상이라는 것, 인생은 온통 그분이 베푸신 선물 꾸러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과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모든 불안, 두려움, 의문을 떨쳐버리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부여잡을 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편안한 마음이 되게 되고, 못할 게 없구나 이런 어떤 그 의기충천도 생기게 됩니다. 크고 작은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고 나이가 먹다 보니 그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안과 신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곧 그것을 덮어버리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죠. 파스칼이 말합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다면 폭풍에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잖아요. 절대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절대 어디에 부딪혀서 난파가 돼서 내가 물 가운데 떨어져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폭풍 치는 것도 즐겁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파스칼이 이 말을 읽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절대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받고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단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까지도 믿게 된다는 것,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세상에 침몰하겠나? 세상을 만드신 분, 최고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왜 세상에 침몰을 당할까? 세상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세상을 물어 쏟아 쓸어버리시는 적이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곧바로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후회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1, 2절입니다. 한 번 물론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고 나니 사람들이 불안에 떨까봐, 우리 뭐 자녀들 미워가지고 좀 미운 소리 많이 하고
뭐 요즘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 회초리를 좀 들고 좀 때려주고 이러고 나면 아주 마음이 아파요. 상처 예약을 밤에 아이가 잘 때 발라주면서 신경 내지 말아야겠다, 좋게 말로 타일러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얘를 채워주지 못했거나 더 마음이 아픈 건 부모의 마음이죠. 또다시 세상에 침몰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이런 온 세상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왜 또다시 세상이 침몰할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장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폭풍이 휘몰아칠수록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더 신나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 앞에 순간 두렵기도 해요. 어이구, 이러다가 물난리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 인정사정 없는 세상 앞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인정사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러나 입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100%의 보장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신 그 언약을 실패한다면 폭풍의 속에서도 얼마든지 두려움을 몰아내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절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의 증언 속에서 그걸 발견합니다. 이 세상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과정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이실 뿐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세상을 신뢰합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고 신뢰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 속에 다 함축해 들어있다는 것. 이 한마디가 없으면 우리 인생살이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의미도 없는 떠돌이 신세를 피할 수가 없다. 바람 따라 무리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부평조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세상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눈을 들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죠.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 수 있고, 창세기 첫 한마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